할렐루야. 우리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 우주의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맨 좌측 상단에 보면은 끊임없는 과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가 없다. 어떤 사람은 애들한테도 너는 끝도 없다 하는데 그렇게 가 없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매 올라온 거예요. 매 올라온 처음에 매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영원으로부터 시작이 우주의 시작이 창조되는 시작이 바로 그 매 올라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아주 올라온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편 90편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영원부터 그러니까 최초에 매 올라가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 시간을 뭐라고 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시간을 아타라고 해요. 아타라고 하는 시간은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주 전체 시간이고 1년을 놓고 보면 1년이고 또 짧은 시간을 놓고 보면은 아주 순간 찰나 아주 가장 짧은 시간 그 시간까지 그 아타라고 하는 그 시간인데 매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는 얘기가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 맨 우측에 보니까 두 번째 사탄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마을이고 그 맨 좌측 그 줄에서 맨 좌측에 보니까 이 사탄은 거기 좌로 있는 거 아시죠? 폐홈 그래서 폐홈이라고 하면은 기품 그 말입니다. 기품.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기품의 대장이에요. 기품. 이 기품은 얼마큼 깊은가? 끝이 없이 깊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신약에 번역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무저갱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가 합니까? 무저갱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가서 말씀하시는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다. 폐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서로 신뢰하지 맙시다. 바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우리가 깊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원히 끝이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이전에 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의 주인이 누구냐? 그 바닥이 없는 무저갱의 대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화살표로 쭉 끝나는 좀 사탄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도 좀 세련되게 얘기한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아니라 사탄이야. 히브리 용어 자체가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은 언제부터? 폐업이라고 하는 무적인 거기서부터 사탄이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1절에 무슨 얘기 나오면은 큰 물고기라고 잘못 번역해 놓은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잘못 번역해 놓은데 이 본명이 뭐냐면 용이란 말이에요. 용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이 땅에서는 우주 만물 피조세계에서는 역사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주를 품고 계시고 아래로부터는 그 용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사탄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21절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 나왔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나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뱀이에요. 뱀이 용이고 용이 뱀이 그렇습니다. 하시 뱀의 활동이 이 세상에서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물론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은 두 군데만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나와요. 그리고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탄이 나옵니다. 그 사탄 똑같은 이름으로 그 사탄들이 이 땅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이따 저를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3장 27절 상반절만 밑에 한 절 써놨는데요. 그 밑에 오른쪽에 3번에 그 사탄에 대해서 되게 개념을 써놨습니다. 이 사탄, 그 사탄 그랬죠? 사탄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그는 대적자 그랬습니다. 대적자한테 무엇을 대적할까요? 누구를 대적할까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일에 쓰임받고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반대자. 뭘 반대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반대. 수많은 각종 이단들의 두목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두목. 이 사탄이 각종 귀신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악한 영들이 있지만은 사탄이 바로 그 폐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자. 어떤 저항자요? 그냥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저항하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그게 뱀이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고발자. 계속 트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요. 하나님 계속 헐뜯어요. 계속 헐뜯고 약점, 취약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혼내주기를 원하면서 그런 존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모든 존재들에게 가진 방법으로 사람 눈에 뜨이지 않도록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자. 그리고 늘 대항합니다. 늘 대항. 사탄은 모든 순간, 모든 인간사에 다 매 순간에 파고들고, 끼어들고, 사이사이 나타나고, 금방 나타나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요한복음 13장 상반절 써놨습니다. 상반절. 이거는 히브리어는 원래 왼쪽에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또 이 길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부분만. 2번에 보니까 배하하네 그랬죠. 배하하네. 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뒤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빨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해 놓은 것으로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도 침투를 할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고 덤벼들 수가 있냐면 예수님과 식사 나누시고 만찬 나누시고 그때도 바로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순서로 하면은 빌루오 그랬어요. 빌루오. 조각이라고 하는 건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짧게 했다, 이런 얘기죠. 토막을 냈다, 이런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빌루오, 조각을 받은 후 그랬습니다. 배 아래, 조각을 받은 후, 그 다음에 3번에 곧 사탄이 됐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누구예요? 그 제자들 속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누구? 예수님 반역하는 그 사람은 사단이 그 속에 6번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소감은 중심의 사이에 내부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키르포 그랬습니다. 키르포 그리고 그랬죠. 하면은 이 L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방향의 어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도 또 아니면 향하여 함께 곁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스님 제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식사 만찬 잘 잡수고 계시는데도 바로 예수님 곁에서도 들어가시고 사탄이라고 하는 매 순간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잘 이렇게 서가지고 사단이 공격이 어디로 들을 거예요? 왼바퀴 들어올지 오른바퀴 들어올지 앞차기 들어올지 뒷차기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누다듯이 돌아서는 줄 알았더니 뒷발 차고 가고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신앙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아주 안전부여한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목회를 잘하고 하시는 그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반드시 바로 그냥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보이는 면으로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공격합니다. 마음속에. 순간 속에 마음을 막 동요를 일으켜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부족하고 말씀으로 내가 설지를 않으면은 자기가 생각나는 것이 선한 생각인 줄 알아요. 근데 딱 보면은 이거 말씀에 벗어난 내 주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딱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죠. 알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사단의 공격도 받지 않더라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다고 그래요.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아니면요 사단 그 계략에 다 넘어갑니다. 사람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고 세상 말로 하면 영리하죠. 영리한데 사람보다 얼마큼 영리하면 1000배, 10,000배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끔 자주 써먹는 얘기인데 내가 10배라고 하면 좁쌀 하나, 좁쌀 2개면 100배, 좁쌀 3개면 1000배 이렇게 하는데 그 숫자가 좁쌀 한 가만이라고 해도 한 가만에 그만큼 사탄은 사람보다 지혜가 높고 사람을 단지 꼬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역사하고 주변에도 많이 와요. 상당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는 분들도 넘어지는 거 보면 정말로 사탄의 교묘함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주마음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사탄은 존재하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넘어지고 있는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것 어떤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또 협조 관계 속에서 항상 작용하는 것들이 사탄인 것이죠. 자기 속에 들어온 사탄을 잘 이제 믿음의 말씀에 서 있으면 빨리 눈치챕니다. 빨리 눈치채고 빨리 분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